저도 여러분 덕분에 잘 명절 보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를 읽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는 불행한 시대에 닥쳐온 불행으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혼란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혼란의 양상이 어떠했는가를 사사기는 이 사사기 저자는 마지막 5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 마지막 5장은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얼마나 타락을 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남자가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은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이민을 갔지만 이 사람이 그곳에서 돌연 생을 마감을 합니다. 죽어서는 안 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슬픔 가운데 삶을 추스리고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 둘도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남편 죽고 젊은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남편이 없는 새 여인만 남아있게 되죠. 불행이 덮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룻기는 이 여인 나오미와 그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쳐먹을 수 있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불로 표현하자면 불씨가 완전히 꺼진 희망의 불씨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 두 여인이 있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를 썩은 감자 하나로 보낼 때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면 엄마가 애를 업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들쳐업고 달래요. 냄비에다가 돌을 이렇게 담아놓고 냄비를 끓입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는 밥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밥이 다 되면 너를 깨울 테니까 자라 하고 엄마가 애를 재워요. 그 냄비 안에 있는 돌덩이가 밥으로 변할 리는 없습니다. 결코 안 변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련한 두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제가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아스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친족이 있어서, 어려운 친척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가 타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팔린 땅을 도로 되찾아 오는 것을 기업을 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증표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서 도로 회복시켜 주는 제도가 기업을 무르는 것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은 가까운 친척이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의 망한 집안, 이 나오미의 망한 집안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는 최우선의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 진짜 아무개가 이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안 밝히기 위해서 아무개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개가 지나가니까 아무개를 부릅니다. 이리 좀 올라와 봐라. 그러면서 장로 10사람을 같이 부릅니다. 증인으로. 왜냐하면 이 일이 정말 공증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10사람을 부르고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친척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 여인의 기업을 무르려고 하는데 네가 무르겠느냐? 네가 무른다면 네가 무르지만 네가 안 무른다면 그 다음은 난데 네가 안 무른다면 내가 무르겠다.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서 또 한 말을 하죠. 그 한 말 하는 게 뭐냐면, 네가 기업을 무를 때 그 기업만 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끊겨진 네 친족 엘리멜렉의 대를 이 룻과 너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는 일인데도 열심을 냅니다. 가까운 친척 아무개는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으로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이 자기 소유의 손해가 남으로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열심으로 기업을 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장로들의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의 신을 벗어서 권리 포기의 증거로 신을 받는 절차도 밟습니다. 보아스의 이 열심이 어떤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보아스의 열심이 나오미와 룻의 불행의 고리를 끊고 절망의 굴레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아스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단지 신데렐라와 백마를 탄 왕자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잿빛 투성이인 룻과 왕자님 같은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룻기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답도 없고 절망과 불행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는 이 4장에서 성문에서 열심을 내는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고통과 불행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틀거리는 우리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는 이 독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겹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구나. 또한 보아스는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룻에게 베푼 호의가 나오죠. 보아스는 이삭을 죽기 위해서 룻이 자기 밭으로 와서 일할 때에 사람들에게 룻을 위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 소녀를 건드리지 말아라, 룻을 보호합니다.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자기 일꾼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식사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 소녀가 더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을 빼서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루 동안 이 소녀가 주운 곡식의 양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20kg, 우리가 쌀 한 포대, 그 20kg 정도의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이삭 주어서는 이렇게 많이는 거둘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호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두 버팀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는 두 가지를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 혹은 인애와 자비라고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와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룻기 초반부에 드리워진 불행의 그림자는 룻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죠.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 1장에 시작되어진 불행의 짙은 그림자가 룻기가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햇살이 룻기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성실과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까? 성실함과 신실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룻의 경우를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고생을 무릅쓰더라도 좁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룻의 신실함,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가 기다리고 있는 이삭 줍는 밭으로 기꺼이 나가고자 하는 신실함, 그 밭에서 어영부영 지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한번 편 이후에는 계속하여 이삭을 줍는 그 신실함. 보아스의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면 발을 빼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조차도 작은 이익에 따라서 입장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하하호호하고 내게 득이 되지 않으면 재빠르게 얼굴을 바꾸는 옅은 태도로 살아가는데,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신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에 주시는 열매는 생명과 영광입니다. 신실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실함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도가 우리에게 젖어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믿음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긴 태도까지 우리는 자행을 합니다. 그것은 신실함이 아닙니다. 신실함의 열매는 생명과 영광입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의 다른 버팀목은 사랑, 인애와 자비와 사랑, 헤세드입니다. 룻에게는 이 자비가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인애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룻의 인애가 나오미를 살렸고 보아스의 인애와 사랑이 룻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이 인애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환란이 닥쳐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은 인애와 사랑입니다. 이 인애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룻과 같은 인애, 보아스가 지녔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형제자매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에게 내가,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룻과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하나 희망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고 어린 아이들과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이 죽은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지 않은 월급에서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붙이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남편 살아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많지 않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이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헤세드. 요즘에 교통사고가 나면 범퍼만 스쳐도 병원에 들어가서 눕고 입원해서 보상비 받고 차는 깨끗하게 새로 고치고 렌터카 빌려서 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해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오토바이 배달부라서 입원하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는 인애, 헤세드가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는 그러한 상호 교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도 감사하다는 소리보다
더 달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성도를 섬기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애와 사랑을 가진 보아스와 룻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고, 그 인애와 사랑, 신실함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텨주는 믿음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신처럼 행동하는 룻과 보아스의 인애와 사랑, 믿음을 우리는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룻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여러분,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는 일에는,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가는 데는 어렵고 힘든 결단이 필요했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데는 수고로움이 필요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는 경제적인 손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수고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복을 받고 보아스를 통하여 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룻과 보아스를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룻이 복을 받고 보아스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나오미를 봉양한 수고를 통해서 그 고난의 밭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상숭배 모압 땅에 한 여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한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축복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낳은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룻은 룻기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구속사적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경우, 보아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 오벳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제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에게 말한 대로 룻이 낳은 아이는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 마지막에 있는 족보를 보면 이 아이를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엘리멜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했었을까?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이를 나오미의 아들이라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가 손자를 낳았다 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로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자가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족보입니다. 보통의 셈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족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셈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오벳을 엘리멜렉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한 가정을 살린 헤세드의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이 아이의 두 족보, 하나는 엘리멜렉의 아들이고 하나는 보아스의 아들이라는 이 두 족보 중에서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를 이 누구에게 비추냐면 보아스의 족보에다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들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삶을 인정하신 증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기생 라합에게서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족보를 비춰주시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족보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렵지,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하기 어렵지, 그러나 보아스와 룻을 봐. 손해 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하시죠.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가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법칙은, 영적 법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애와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주신 은혜, 룻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기꺼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자기 영혼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자기 영혼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각박하게 살지 맙시다.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삽시다. 그것이 자기 영혼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상 주신 이 룻처럼 우리가 오늘 신실함과 헤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손해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실함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인애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